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신앙생활은 교회를 빼놓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는 디모데전서 6장에 보시면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되어져 있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그의 신앙과 믿음이 잘 자라고 하나님이 쓰시고 축복하시는 인생이 되는데,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안 되면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은혜가 많이 없게 되는 그런 믿음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믿음이 잘 자라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곳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8절 이하에서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없는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을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인사합시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세웁시다. 그러면 제일 먼저 교회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세워진 것인가, 교회가 어떤 곳인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7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따라합시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구약 성경에서 방주에 대한 그 구원의 유일한 길이죠. 할렐루야. 왜냐면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온 세계를 물로 멸망시킨다고 노아한테만 말씀하셨어요. 왜냐면 노아만 하나님 앞에 정말 흠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노아에게만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대기를 못하게 되죠.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담이 막혀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노아가, 베드로서 2장에 보시면 노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람들에게 이 의를 전파했어요. 전도했다는 거예요. 심판이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전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이 전도했는데 구원의 방주로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한 명도 안 들어오죠. 할렐루야. 노아 시대의 인구를 오늘날의 인구로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보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수명이 천년 가까이 되는 그런 수명이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식들을 많이 낳아야만 살아갈 수 있었던 능경사회였기 때문에 그때의 인구를 지금의 인구와 비슷한 인구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구원의 방주로서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사명을 주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끔 이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에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따라합시다. 광야 교회에 있었고. 광야 교회가 어딘지 기억나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가 광야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훈련받은 곳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훈련받는 곳이거든요. 어떤 훈련 받았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서 막 순종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다 역사해 주셔서 막 하나님의 역사로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모세가 손을 드니까 하나님 역사해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가 손을 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왜냐면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건데, 기도하지 않으면 아말렉이 마귀 사단 역사들을 지금 지칭하는 것들이거든요. 기도 안 하니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고 다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뭐 하냐면 여기서 먹는 건 만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먹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말씀만 주구장창 듣고 우리가 구원의 모습으로 훈련돼서 새로워져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인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 우리에게 맛있는 것을 달라, 우리에게 집을 달라, 우리에게 밭을 달라 하면서 자꾸만 원망불평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원망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처음에는 이 불뱀을 거예요. 불뱀. 할렐루야. 불뱀이 막 물려 죽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으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모세에게 기도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은 게 뭐냐면 노뱀을 달아 알아라. 할렐루야. 노뱀을 달아. 노뱀 십자가에다가, 노뱀 십자가에 노를 달고 그걸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리라. 그런데 세상에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사는데 그렇게 똥꼬집이야, 똥꼬집. 할렐루야. 왜 그렇게 안 쳐다보는지를 모르겠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노뱀이 바로 요한복음에 보시면요, 이 노뱀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십자가, 교회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곳인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내 힘으로는 죄가 이겨지지 않아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살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내 자신도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내 힘으로 내 감정 통제가 안 돼요. 그런데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의 훈련을 쌓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역대하 6장 2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에게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따라합시다.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자, 맨 마지막 보시면 따라합시다.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적국 앞에 패하는 이유가 왜 그러죠? 읽었잖아요. 하나님께 뭐 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냥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딱 막히고 마귀가 막 틈타니까 막 힘드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달으니까 주님께로 뭐 합니까? 돌아와서. 할렐루야. 이 성전에 하나님께 뭐 합니까? 빌며 간구하거든. 따라합시다. 교회는 회개하며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곳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회개하고 죄사함 얻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관계로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은혜와 역사가 회복이 되니까 우리 삶이 새로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구원을 받고 훈련이 되어지고 죄사함 얻어 하나님의 은혜가 세워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신약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9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따라합시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회당은 신약교회의 모태가 되는 그런 곳이 되는데요. 왜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구약 성경에서 완전 파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들 하나님의 나라인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가야 되는데 못하니까 각 도시마다 회당을 지어요. 회당.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요, 20가정만 모인 그 자리에 회당이 지어져요. 그래서 회당이 지어진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이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교육이 되고 훈련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사복음서 보면은요, 많은 병들을 고친 그 자리가 회당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한 자리가 많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따라합시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조영기 목사님이 서양에 가서 놀란 것이 있었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서양에 갔는데 서양 사람들은 이상하게 머리가 한국 사람보다 똑똑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보다 부지런하지도 않거든요. 할렐루야. 게다가 땅이 좋고 토질이 좋아서 농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게다가 지하 정원이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한국 사람보다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하면 우리나라가 최고잖아요. 최고. 그죠? 우리나라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은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뭔지 아시죠? 빨리빨리 해! 그죠? 빨리빨리!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도대체 왜 빨리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엄청 잘 사는 나라들을 보면서 조용 목사님 너무 이상하신 거예요. 그런데 한 방법, 이유를 알았는데, 한 마을에 갔는데요. 마을의 중심에 교회가 있어요. 근데 교회 중심으로 도로가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마을에는 대부분 교회를 거쳐서 딴 데를 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중심인 거예요. 할렐루야. 게다가 모든 마을의 집들이 다 문을 딱 열면은 교회가 바로 보여요. 창문을 딱 열면 바로 교회가 보여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은 교회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출애굽시대 보시면 광야교회 기억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광야 생활할 때 이 법궤를 중심으로 한 이 성막이 유대지파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성막을 딱 지어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성막 중심으로 다 지를 치는 거예요. 성막 중심으로. 그래서 언제든지 죄를 지으면 성막으로 막 뛰어가서 죄사 먹고 기도하고 제물 바치고 예배 드리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심령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런 일들이 항상 이루어졌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교회가 빠지면 어떻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많이 흔들려요. 근데 이제 이거 회복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방송 예배 드리면서 나는 예배 잘 드렸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제대로 된 것이 아니에요. 교회 중심으로 오셔서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본문에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따라합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가 어디에 세워진대요? 반석. 자, 반석이 뭘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고전 10장 4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반석이 누구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빠진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아는 어떤 교회들은요, 예수님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단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는 이름만 교회이고 예수님이 빠진 곳이에요. 장결자 씨가 예수님이세요. 거기는요. 신천지 예수증거 장막교회라고 하는 신천지도요, 거기는 신천지 이만희 씨가 하나님이시고요, 성령님이세요. 거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제치를 안 시키고 여러 가지 교회들이 있잖아요. 여호와 증인 제치를 안 시켜요. 예수님 빠진 교회잖아요. 다 교회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빠진 교회는 절대 있을 수가 없고요, 예수님이 빠진 신앙생활도 있을 수가 없어요.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따라합시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터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빠지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는데, 특별히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장 14절 이하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라. 근데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을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하나님 이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인사합시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동남아시아 한 지역에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그 선교사님이 동남아시아 원주민들에게 말씀을 막 가르치는데, 선교사니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혼자 나서 여기에다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힘이 없는 것 같아서 이분이 뭐부터 시작했냐면, 사람들을 먼저 모아서 말씀을 좀 가르쳐 보기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루에 10절씩 말씀을 딱딱 가르치는데, 말씀을 가르치다가 누가복음 6장 30절 말씀을 딱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걸 가르치려고 하니까 뭔가 꺼림칙한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0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이것을 가져간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누가복음 6장 30절. 이걸 가르치면은 왠지 자기가 선교사님이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을 원주민들이 다 뺏어갈 것 같은 거예요. 노트북, 냉장고, 테레비, 맛있는 거 다 뺏어갈 것 같은 거예요. 가르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가르쳐주고 싶지 않대서 안 가르쳤거든요. 안 가르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저녁에 하나님이 이 선교사님 마음에 책망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쳤냐? 주님, 가르치면 이 사람들이 제 거 다 뺏어갈 것 같은데요? 다 뺏어가도 가르쳐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받고 다음날 원주민들을 모아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빼놓고 가르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하면서 누가복음 6장 30절 말씀을 가르쳤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걸 가져간 사람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원주민들이 전체가 다 오더니 예상한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선교사님 노트북 주세요. 선교사님 냉장고 주세요. 선교사님 테레비 주세요. 선교사님 다리미 주세요. 할 거 없이 잔뜩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가져갈 때마다 이분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말한 거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한 달 내내 이 선교사님이 있는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갔어요. 할렐루야. 완전 거지가 돼가지고 이제 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오두막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한 달 있다가 원주민들이 전체가 오두막으로 다 들어왔는데 뺏어간 걸 다 가지고 왔어요. 다 갖고 오더니 다시 선교사님 집에다가 다 하나 다 설치해주고 다 갖다 주면서 하는 말이, 선교사님 이제야 선교사님이 하신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인지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까지 선교사님이 전한 게 다 말뿐인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선교사님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도 이제 복음으로 살고 싶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하더니 그때부터 그 원주민 지역에 교회가 진짜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해 가서 진짜 그 교회가 막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됐다는 그런 간증이 있어요. 그러면 말씀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를 세워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들에 나아가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따라합시다. 4절 후반부 보시면 따라하겠습니다.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5절 초반부 보시면 따라합시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님 자신을 산돌이라고 표현하시죠? 근데 우리도 똑같이 산돌 같은 예수님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요 이게 순종의 삶이 힘들고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니라 순종하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하면 나아갈 때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행하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러 나아갈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또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당신을 통해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반석이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그 반석이 어떤 것인가 볼게요. 본문 마태복음 16장 16, 1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우리 16절 후반부 보시면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예수님이 이 고백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우리가 18절 후반부 볼게요. 18절 후반부 너는 베드로라.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이 반석이라는 건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진짜 우리의 고백의 반석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날마다 고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뭐 하라고요? 부르라고요. 교회에서 그래서 기도할 때 주여 하잖아요. 뭐 한다고요? 주여 하잖아요. 주여 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고백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각장애인이자 자폐아였던 피아니스트 한 명 있는데 미국 사람 렉스라는 남자아이예요. 이 아이는요 1995년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눈을 못 봐요. 앞을 못 봐요. 앞을 못 보고 세상에 앞을 못 보니까 말도 말 못해요. 어눌해요. 말도. 게다가 이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이 아이가 팔다리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근육장애, 시각장애, 언어장애 세 가지 장애를 갖고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이 아이를 위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폐증이 저절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각장애, 말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눈물로 치새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이 엄마의 오라버니, 렉스의 외삼촌이죠. 오빠가 야, 이 아들이 이렇게 괴로워하는 그런 아이가 됐는데 이 아이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어머니가 오빠를 따라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막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앞을 못 봐요. 우리 아이가 걷지를 못해요. 할렐루야. 우리 아이가 말을 못하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는 내 딸아, 이 아이를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아라. 뭐로 바라보지 말라고요? 이 아이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땐 이 아이는 장애인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땐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뭐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가 8살쯤 됐어요. 8살쯤 됐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 집에서 이제 테레비를 같이 보고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테레비는 못 보죠. 눈이 안 보니까 소리를 듣고 있는데 어떤 소리를 듣냐면 베토벤 교향곡에 대한 그 노래가 9번 교향곡이라고 환희의 손가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부르는데 딴따란딴딴딴딴딴딴딴 되게 복잡한 곡이거든요. 엄청 복잡한데 이 아이가요 듣더니 막 피아노로 기어가요. 이거 피아노에 또 앉더니 들은 그대로 똑같이 쳐요.
이 아이는 피아노를 배운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쳐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앞이 안 보이는데, 걷지를 못하는데, 근데 이 아이가 그 소리를 듣더니 피아노 앞에 막 기어가더니 그걸 해야 되더니 막 치는 거야, 아이가. 대박 아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이제 자폐를 갖고 있는 아이들의 이 천재성이 있긴 있는데, 그 천재성 이름이 서번트 증후군이라는 증후군이래요. 천재성인데 이 아이가 그 천재성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더니 피아노를 치는데, 이제는 그 복잡한 곡을 듣고 치는데, 이제 자기의 나름의 느낌을 만들어서 편곡까지 만들어. 자기만의 느낌으로 곡을 새롭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8살짜리 아이가. 할렐루야. 피아노를 애가 더 잘 치고 싶어가지고, 피아노 보시면 밑에 발에 뭐인지 아세요? 발판, 페달이잖아요, 페달. 이 아이가 페달을 밟으려고 팔을 못 쓰는 애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기하게 발에 힘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면서 이 아이의 엄마가, 야,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지금 회복시키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를 지금 세우고 계신다 하면서 막 같이 기도하면서 막 선포를 하는 거야, 믿음의 선포를.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이 아이의 눈까지 하나님이 회복시켜 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은요, 믿음의 고백의 싸움이에요. 왜냐면 나는 못해, 나는 멍청해, 나는 연약해, 나는 이상해, 나는 왜 이러지? 이러면 진짜 그렇게 돼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 할 수 있다고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러니까 마귀는요, 자꾸만 우리 마음에 가라지를 자꾸 뿌려가지고, 너는 못해,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패배자야, 넌 실패한 사람이야, 자꾸 그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네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면 넌 의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으로 행하라고요. 인사합시다.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 3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도 그를 시인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 정말 귀한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없다고 반대만 하죠. 시편 14편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따라합시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오니까 지 맘대로 부패하고 사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마태복음 10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따라합시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계시의 지식으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사람 보고 뭐라고 하냐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뭐가 있대요? 복 있는 사람이래요. 자, 다음 말씀 마태복음 10장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따라합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뭐가 이기지 못한대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놀라운 은총으로 새롭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또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또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또 풀리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뭘 주신대요?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보시면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을 열어버렸대요. 그래서 이 땅에 비를 내리게 했대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을 닫아버리게 했대요. 엘리야의 그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천국 열쇠의 권세가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천국 열쇠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시편 18편 1절 2절 시편 18편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신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따라합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사울과의 그 너무너무 힘든 삶 가운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17년간 쫓아다녀요. 몇 년간이요? 맨날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매일매일. 다윗은 그래서 어디 광야 엔게디 광야 바람 광야 십 광야 숲 광야 광야할 거 없이 다 숨어다니면서 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망다니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배고프고 춥고 힘들고 이런 삶을 살다가 몸에 병까지 나요. 병까지. 뭐까지 났다고요? 병까지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일 친한 친구로부터 배신도 당하고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마음 둘 데도 없어. 그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구를 통해 해결받냐면 전능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해결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17년간의 그 광야 생활이 다윗의 그 훈련가는 그 기간 생활 동안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예요. 뭐 하는 시간이요?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의 수단으로 삼았던 그런 모습이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나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 누구라고요? 자기 힘인 거야. 진짜 힘. 그래서 하나님을 뭐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기의 모든 환난으로부터 건지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외롭고 쓸쓸할 때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셔야 돼요. 누가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누구에게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속썩일 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니까요. 몸이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도 하나님께 몸 아플 때 기도하러 갔다니까요. 그래 하나님께 치료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려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창세기 48장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따라합시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 야곱의 고백이거든요. 야곱이 출생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셨구나. 이걸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의 삶에 이 믿음의 고백들을 참 중요하게 여기세요. 할렐루야. 왜냐면요 민수기 13장 이하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 입에 입술에 고백대로 시인대로 내가 너희들의 삶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뭐 때문에? 우리 시인 입술에 시인 하나님이 고백한 대로 이끌어 가신대요. 할렐루야.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없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따라합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 위에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 축복과 은총이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러면 하나님 역사하시겠죠. 근데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면 정말 그렇게 돼요. 할렐루야. 감사 나눔 신문이라는 신문을 만드신 김용환이라는 장로님이 계세요. 이 장로님이 이 신문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분의 아들, 둘째 아들이 이삭이라는 아이예요. 이삭. 근데 이삭이라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아이가 자꾸 우는 거예요. 자꾸 울어. 자꾸 울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게 우니까 병원에 가서 진단받았는데, 이 아이가 진단받은 게 뭐냐면 중증 뇌성마비. 깜난장이가 중증 뇌성마비라서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우는 거야, 이 아이가. 그런데 그러면 선생님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아이는요 6개월밖에 못 살아요. 이 아이는 6개월밖에 못 사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입니다. 차라리 이 아이를 빨리 죽이셔서 안락시키시는 게 이 아이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아이가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김용환 장로님의 가족,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이 다 아주 대대로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가정이에요. 할머니부터 다 모여가지고, 얘들아 우리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자.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살려주세요. 내내 울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데도 울어요. 자,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 찾아가서 이 해결책을 물어보는 거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시편 50편에 나와 있는 50편 24절 따라합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 뭘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이 구원 보여주신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려야 이 아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던 이 할머니 권사님이, 그래, 지금부터 우리가 이 아이를 붙잡고 기도하며 감사하자. 할렐루야. 아이가, 껌난이가 울고 있는데 온 가족이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이 아이를 위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가 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자지러지게 울고 있는데 이 아이가 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아이를 위해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데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죠? 이 아이의 이름이 이삭이라니까요. 기쁨이란 뜻인데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아이를 붙잡으면서 감사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감사하는데 너무 신기한 게요, 감사하기를 한 달이 지나니까 아이의 울음이 멈췄어요. 근데 사람들이 얘 혹시 회복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어떤 자녀들은 이러다 얘 죽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또 감사하는데 너무너무 신기하게 하나님이 1년 안에 이 아이의 울음이 딱 그쳐지고 이제 웃게 만드신 거예요. 이 아이가, 깜난자기가. 할렐루야.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이 아이가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이 아이가. 할렐루야. 나중에는요, 전체 인생을 다 살지는 못했어요. 13년간 하나님이 이 아이의 인생을 살려주시더라고요. 13년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아이가 뭐라고 유언하면서 가냐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예수님을 함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고 웃으면서 갔어요. 할렐루야. 되게 귀하죠. 우리도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참 중요한데요, 감사할 수 있을 때 하는 건 다 할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이 같은 믿음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받으십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복 있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뜻과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 소망교회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일에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와 같이 쓰임 받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셔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축복으로 하나님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를 세워가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